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10계명은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성경 전체의 모든 정신과 교훈을 집약시킨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이 워낙 방대하여서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10계명을 보면 얼마든지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10계명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이 10계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지극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10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는 자세는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기준이 바로 10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10계명은 그 명령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축복과 생명의 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와 정죄의 법이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이 풍요로워지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10계명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는 고통과 실망과 낭패만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10계명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시지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벌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10계명의 명령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계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함께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리시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너는 우리 인간을 의미하고 나는 하나님을 뜻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 그 계명을 듣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듣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아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자손을 한데 묶어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함께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라고 하시면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또는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가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은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단체나 집단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개개인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명령을 복수로 받게 되면 그 명령을 잘 안 지키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에요. 포항에 해수욕장이 참 많이 있어요. 그 해수욕장마다 여름철이 되면 걸리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런 현수막들이 꼭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리지 않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약속이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 기본 과태료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 쓰레기는 5에서 10만 원, 담배꽁초는 5만 원, 소량 쓰레기 투기는 5만 원, 차량에서 쓰레기를 투기할 시에는 5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은 사회의 약속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휴양지가 매해 여름 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내가 잘 안 지키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겠지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자기도 쓰레기를 버렸으면서, 자기도 무단으로 몰래 쓰레기를 버렸으면서 뉴스나 TV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에게 그 명령이 내려지면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대한민국 청와대로부터 우리 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수신 이성환님은 절대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표창과 함께 상을 내릴 것이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이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비밀 요원들이 이성환님 근처에서 항상 상주하며 이성환님을 24시간 감시할 것이고 감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편물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부담감을 가질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성도의 의무와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명령,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지키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살아내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지켜내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 명령을 지키는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명령의 무게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나를 콕 집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고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를 열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우리의 삶을 신본주의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주의요? 신본주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히브리 원어로 로하야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로하야. 로는 부정의 의미예요. 영어로 not. 그리고 하야는 존재하다 또는 무엇이 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하야라는 말의 뜻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이 신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나의 삶에 신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면 위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할 우려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자신들이 잘나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위에 있는 주인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처신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의 의미는 다른 신들이 밀고 들어와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밀고 들어와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용납하지 말라. 이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실제로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을 만들어내는 대상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시내산에서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산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점집을 찾는 사람의 통계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무려 30%나 되었다고 합니다. 30%.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이 조금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중대사를 맞이할 때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철학관을 찾아가 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무려 1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꼴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펼치고 오늘의 운세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3명 중에 1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 되시는데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가져다 놓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 앞에 계속해서 가져다 놓는 일들이 우리의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잡다한 신들과 우상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려고 할 때 절대로 밀리지 말고 조금도 영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 권세, 명예, 직업, 자식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것들을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다 주지 마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계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신들을 가져다 놓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의지할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다른 주인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마지막에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나에게 안식을 가져다 두고 지금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신과 같은 존재들,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다른 신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의 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가져다 놓는 대가는 여러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최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그 인생의 주관자를 열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따라가고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쫓아가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 주 묵상하는 이 10가지 계명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지켜져 가길, 아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반드시 지켜내라고, 그 계명을 지켜서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이 세상의 다른 신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하나님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의 안식과 평안들, 이 세상이 주는 위안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앞에 놓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도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가운데 그 어떤 다른 신들도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안에 두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 앞에 두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오늘 이곳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온 땅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주께 엎드려 경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내 삶의 유일한 신이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다른 신들을 나의 삶에 가져다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중요한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때론 물질이 우리에게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우리 인생의 신들을 우리가 만들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들도 우리가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의지하거나 더 바라거나 더 원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냈던 그 신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앞에 가져다 넣었던 그 신들 다 이 시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